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잘 끝났어요. 성경학교 이후에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지금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성경학교입니다. 수련회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배운 대로 또 이번에 함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가도록 뭘 들어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는 8월 첫째 주에 청년부는 8월 15일부터 이렇게 수련회가 잡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이렇게 롯데월드도 가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행사들도 있어요. 이러한 일정들을 가운데에서 우리 형아들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죠. 또 정경인 집사님, 이영성 권사님, 또 기억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와 여선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선교, 여선교 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선교, 여선교 방학 기간에는 뭐 특별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휴가를 가시기도 하고 여러 일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또 칼가리 전도 하셨던, 또 부침개 전도 진행하셨던 전도의 그 결실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오늘 남선교, 여선교 회원분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면서 각 가정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선교, 여선교를 섬기시는 임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새벽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경학교가 이미 잘 마무리된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배운 그 내용대로, 믿어진 대로, 또 귀에 들은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그 귀가 열려지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방학 기간이 잘 지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준비되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이 쓰임받고 결단하는 특별한 여름이 되게 하셔서 올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복된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오늘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실 때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그리고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그리고 최현숙 권사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실제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남선교와 여선교를 돌아보셔서 각 가정을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가정 안의 우환과 문제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올 여름 또 여러 가지의 가족 안의 일정들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다시금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원분들 많은 부분에서 수고하고 오늘도 하나님 또 남선교 여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이후의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소식들로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에는 여거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특별히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보다 그 앞서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미 끌려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하니까 바벨론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해야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로마서로 가서도 동일하게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설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신약에 있는 그 지도자 세워져 있는 지도자 뭐 대통령을 위한 기도하라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느 나라는 대통령이 없죠. 수상을 위해 기도하라. 뭐 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너희가 평안할 거 아니냐.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명령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두 번째 잘 아시는 구절은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11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중에 있다면 사실상 11절 9절을 먼저 설명할 것은 아니에요. 너희의 죄 앞에 돌이켜라 하는 게 먼저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왜 제가 7절과 11절을 이거 아는 구절이지 하셨을 텐데 설명을 드리냐면 이 두 구절이 실제로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하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읽다 보니 그렇다는 걸 아셨겠지만 본문의 앞뒤 문맥을 생각지 않고 우리는 이 구절들을 특별하게 여겨서 우리 뭐 성경책 또는 다른 데 써놓기도 하고 중요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죠. 우리가 그 예레미야 본문 전체에 대한 순서들을 나눠 받으실 때 맨 뒷면에 뭘 이렇게 써드렸냐면 바벨론이 몇 번 침공을 했는지 이런 연도 같은 거를 표기를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가 있으시면 보셔도 괜찮겠어요. 바벨론의 침공이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BC 602년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이때가 다니엘이 함께 끌려갑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두 번째가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죠. 여고냐와 왕후는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를 말합니다. 여고냐와 그 어머니, 내시들,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이 다 끌려갈 때, 이때가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다가 2차 포로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요. 이때 597년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끌려가는 게 시드기야가 588년 이후에 3차 포로 때 끌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장의 시작은 2차 포로가 2차로 포로되어 끌려간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언제 와서 이렇게 또 끌려갈지 막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끌려가 있는, 자 그러니까 BC 602년에 한번 끌려갔고 BC 597년에 2차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한 번 더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끌려간 지 한 몇 주, 몇 개월 안 된 이런 사람들, 2차 포로 되어 여고냐 왕 끌려갈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시는 거죠. 오늘 1절에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보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끝난 것 같은 곳을 향해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산국가든 무슬림이 막 그 장악하고 있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편지를 보내세요. 요즘의 편지는 선교사님이라는 편지입니다. 요즘의 편지는 이런 단파 방송이라는 편지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라디오라 그러죠. 라디오인데 USB가 꽂을 수 있는, 그래서 라디오로는 우리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USB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넣어놔서 그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게, 참 그런 거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갖고 싶을 정도인데 북한 주민들은 득템이죠. 받는 순간 그걸 갖고 있다가 잡히면 뭐 끌려가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동강 TV라고 해서 북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남북 관계 전문가가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를 좀 봤는데, 거기 보면은 미신을 조장하면 이런 미신을 조장한 사람은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노동교화형이 아오즈탄강에 가고 이런 거예요. 5년 또는 10년. 그리고 미신을 막 퍼날른 사람들은 사형.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할 때 그 미신은 그 무속적인 이런 주술적인 것도 포함하고 기독교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미신과 연관된 내용을 직접 그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영상을 이렇게 배포하거나 하면 사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흔들리니까 그 모든 걸 이렇게 잡는 거죠. 자,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는 다양한 나라가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왕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들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에돔이든 모함이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돌아오게 될 거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의 설명은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 전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자유를 선언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된 중에 있던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회복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냐면은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복주시는 하나님 같은 경우죠. 유다 이 사람들, 유다에 누가 끌려가요? 제사장, 뭐 이런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열방도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2차 포로되어 끌려간 다음 하나님은 그곳에 편지를 보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쓰게 하셔가지고 누가 전달하냐 하면 오늘 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했다. 이 두 명 엘라사와 그마리아는 시드기야가 인편으로 편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드기야의 어떤 대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칠 때 아마 두 사람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라사와 그마리아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대를 구분하면 1절 대상은 1차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지금 2차는요 여고냐와 고관과 기능공과 토공들인데 그들이 떠난 후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지금 몇 개월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있고 1차 포로되어 있는 5년 전에 이미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지만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살아라, 올 생각하지 마라. 그 내용이에요. 가족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굉장히 특이하죠? 6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당장에 오려고 하지 말고 왜 곧 풀려날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됐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김병호 목사님이 이미 앞선 본문 가운데 설명하셨지만 어제 28장에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서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그 설명할 때에 얼마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래요. 28장 3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끌려간 사람들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또는 어떤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것을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과 점쟁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헛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집행하시는 중에 있는데 말이죠. 단기간에 돌아올 수 없다. 장기 체류할 것이다. 거기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텃밭을 만들고 뭐 거기 살아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7절에 나와 있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 적을 위해 기도하라예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최소한 그렇죠.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흔들려요. 바벨론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또 그 모든 것을 다시 장악하게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는 바벨론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보단 낫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보단 덜해요. 바벨론이 그래도 그나마 그들의 문화나 이런 걸 살려줬던 아주 이 고도의 두뇌 정치를 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부분에서 바벨론의 그 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그 아수르 때처럼 문화가 말살되거나 막 이렇게 그런 뭐 사람이 막 예, 끌려갈 때 포로되어 끌려갈 때 막 이렇게 뭐 죽은 채로 끌려가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만큼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그들의 종교나 그들이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런 치하에 있을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명령은 그거예요. 거기 살아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게 넘겨짚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케 되는 것보다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이 계속되는데 거기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도의 현장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현장에 계속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또 실제로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경고가 있어요. 경고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8절 9절에 나와 있는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도 거짓 예언을 아주 잘한다. 그 거짓 예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희는 곧 풀려날 것이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8절에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이런 꿈을 꿨어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는 말을 고지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의 꿈일 수도 있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감정적인 꿈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보내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데도 그렇게 나는 들었어, 나는 보았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신 것에 그 약속으로 주신,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명령, 경고, 세 번째인 약속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듣고 할렐루야 70년이면 끝이군요 이렇게 회복으로 기뻐했다기보단 2년 안에가 아니라 70년이다 라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연도수에 따라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이렇게 각 장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2년 얘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십니다. 70년이 차면. 이 부분은요 27장 7절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27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아들과 그 손자, 그래서 3대를 70년으로 본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설명해요. 같은 표현이죠. 3대 느부갓네살. 근데 물론 뭐 그 아들 손자라기보다는 뭐 왕이 또 바뀌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아예 멀었다를 설명하신 표현이기도 하고, 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을 주실 분, 희망을 주실 분,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그리고 약속 중에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포로된 땅에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나 거기서는 기도를 듣는다고 해서, 들으신다고 해서 당장 회복을 시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년을 기한을 이제는 확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라, 만나줄 것이다. 언제요?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게 약속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시대를 지나서 꼭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70년은 사실상 지금 태어난 사람 또는 지금이 청소년인 사람들에게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막 엄청 오래 산 건 아니니까요. 70년이란 말은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묻힌다는 얘기인 거죠. 70년 미래를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돌아오는 자리가 되는 현장에 기도하라 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리라, 너희를 만나주리라. 만남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9월 28일 날 우리가 그 7개 그 교회들을 가서 만나요. 만남의 약속이 있어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가가지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할 겁니다. 만남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70년 후에 그렇게 되리라. 70년 9월 며칠 그러면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나 약속을 하셨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건 아무리 봐도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온 마음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나 아유, 난 끝났네 이미.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그때 다니엘이 왔을 것이다라고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명확하시고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봐도 하나님은 사로잡으시는 분, 그렇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사로잡으시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시지만 회복을 위해서 명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미혹을 거절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세요. 소망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편지를 쓰게 하세요. 편지가 전달되게 하세요.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오늘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시한부적인 인생인데, 뭐 우리는 영적으로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 우린 뭘 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위해 기도하라, 소망을 위해 기도하라. 똑같아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단을 조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붙들고 다니엘과 같이 더 뜨겁게 기도할 기회를 더욱 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라고 말해줘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될 내용에 관하여 뭘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 되든 또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 되든 오늘의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 아주 차이가 있는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70년 후에 만나자 안 그러세요. 그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70년 후에는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는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그 길에 대해 소개할 때 누구든지 나올 때 만나주시는 일이 오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편지는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서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오늘 발송해야 될 분 생각나시면 편지를 쓰시고 그 이 내용을 담으시고 편지를 발송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늘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경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포로된 땅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오늘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 새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깊이 마음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쓰신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전하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70년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장 가운데에 이 소식이 그대로 전달되기 원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자녀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행복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2절 부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